오늘 말씀을 가지고 3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왜 이래? 근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 줍시다. 네가 교회다.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네가 한성교회다. 시작. 참, 교회가 무슨 목사가 교회인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모으면 지체라 그러잖아요. 이름들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지 말고 누워서 한번 침 한번 뱉어봐요. 가래 확 끌어올려가지고 다 뱉어봐요. 천장을 향해서. 참 황당한 일이 그런 거잖아요. 앞에서 창을 열고 가래를 탁 뱉었는데 저 두 칸 돌아서 쫙 들어가서 뒤에 있는 장로님 얼굴에 탁 맞아요. 진짜 그거 봤어요, 제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부인이 주일날 아들과 이제 함께 교회를 가는데 아들이 가면서 자꾸 장난을 치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지랄하지 말고 빨리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장난 좀 덜 치고 교회를 갔는데 갔더니 목사님이 마침 또 거기 서서 계시다가 아이가 엄마가 같이 오는 게 이뻐가지고 머리를 쓰다보면서 야,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랬어요.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지랄하면서 오면 20분 정도 걸리고요. 지랄하지 않으면 10분이면 돼요. 그랬대요. 어머니 말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욕을 해도 교회 오는 게 낫잖아요. 세상에 고상한 분들 많은데 고상하게 말하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욕을 바가지로 해도 교회 오는 게 낫다. 허광재라는 목사님이 글인데 제목이 외출한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지고 순종하는 삶을 안 산다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외출했다. 두 번째는 소원만 있는 교회다. 뭐 드리고 나누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설득을 해서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이런 교회가 외출한 교회다. 그다음에 조직에 묶인 교회. 막 교회를 위해서 이래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합리화하는 거. 물론 교회란 데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주의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뭐 견해가 민주화라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끼리 상의할 내용은 따로 있잖아요. 영적 문제나 그런 문제는 또 별도로 있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막 이걸 섞어가지고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교회를 이제 결국 해치는 게 된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제가 다녀보는 게 제일 시끄러운 데가 자갈치 시장이 돼요. 부산에. 아주 시끄럽더라. 막 전부 다 호객행위 한다고 싸다 올라 그러면 막 그러니까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죠. 그지? 또 뭔가를 뭐 가르치는 이런 느낌이 있으면 또 이제 여기 뭐 네 설교하자 그러고. 교회가 도대체 뭘까? 교회 아닌 건 뭐냐? 첫째, 계모임이 아니다. 계중모임의 특징은 뭐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중모임 하잖아요. 내가 싫은데 계중모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가 와가지고 뭔가 유익을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뭘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굳이 그렇게 안 하도 이익을 많이 얻는데 꼭 이익을 얻으려고. 계중모임처럼.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내놔야지. 이렇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한을 푸는 곳이 아니다. 뭐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거 교회 아니죠. 차라리 그러면 절에 가서 공양미 300석을 바치세요. 일이 날지 않아도, 그지?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장소도 아니다. 뭐 교회 와서 직분을 받고 뭐 해가지고 내가 막 세상에서 높아진다? 별로 쓸모없어요. 우리 어디 가면 내가 목사라는 말 안 해요. 괜히 뭐 본전 손해날 수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조심하지. 그래도 우리는 뭐 서로 뭐 사장님 그러지는 않아. 그냥 이렇게 말하냐. 그냥 살살 이야기해. 저 사람 들어가자마자 내가 목사인데 뭐 콜라 사이다 한 병 덤으로 안 주냐고 막 그래.
콜라 사이다 덤으로 받으면 하기가 비싸다, 그지? 한 병에 2,000원씩인데, 두 병에 4,000원이다. 시중 콜라하고 값이 다르잖아요. 그 콜라 사이다 한 병 더 먹으려고 내가 목 산대. 없죠. 친목 단체가 아니다. 모이고 먹고 놀고 즐긴 단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또 교회가 구제하는 단체인 줄 알아요. 구제 많이 해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한국의 구제 한 70% 이상 개신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많이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절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절에서 뭐 많이 한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평가할 때 뭐 저평가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개신교는 이런 게 있어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 이걸 배워가지고 소문을 안 내, 소문을. 다른 데는 다 소문을 내니까. 거의 70% 이상이에요. 뭐 고아원, 양론 이 모든 거의 개신교에서 선교사들 와서 만든 거예요. 구제하죠, 많이 하죠. 그러나 교회가 구제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아니죠.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데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나라도 잘 되고 다 잘 되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안 믿는 사람도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살면 같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잘못 믿어가지고 매 맞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큰일 나죠. 우리 어릴 때 누가 친구가 엄마한테 매 맞으면 우리 그 옆에 안 가요. 멀리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괜히 갔다가 불똥 튈까 봐서. 너 같이 놀았지? 그럼 어떡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도망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단체다. 두 번째예요. 우리가 구제도 하고 모든 게 좀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자로 교회를 풀어봤어요. 가르치는 교회 이렇게 써요. 가르칠 교자를 써가지고. 가르칠 교자는 뭘 했죠? 교회는 말씀도 가르치고 많은 걸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옛날 말로 국민학교를 못 나와도 아주 똑똑해요. 맨날 와서 명강의를 듣잖아. 그죠? 늘 배우니까. 그리고 글은 쓰라면 잘 못 쓰는데 말은 잘해 또. 숙달 됐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 열심히 잘하면 뭐라 그래? 너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잖아. 말만 잘하면 안 되지만 일단 말을 잘해요.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하는 교회인데 사귈 교자를 써가지고 성도들끼리 사귀는데 이 사귐이 뭐냐면 육신적인 사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차별, 뭐 경쟁 이렇게 존재하면 안 됩니다. 시기질투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그건 교회의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형제라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형제간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형제간에 예를 들어서 어느 형제가 잘 되고 좀 잘못됐을 때 잘된 형제가 잘못된 형제를 돌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죠.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우리 한성교에 온다고 해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부자가 여기로 와도 똑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상황이 되면 교회로서의 사실은 능력이 없는 거죠. 기장바닥이죠. 그걸 사귐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연결하는 고리라는 뜻으로 다리교자를 써가지고 다리교자 모을했자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연결했는데 세상과 연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그 뜻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우리가 써야 된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많이 해왔죠.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해왔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이 기독교회를 무시해요. 밟아요. 자기들이 그 모든 축복 혜택을 다 받고 살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호감도가 굉장히 낮아요. 결국 이것도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몰라서 인생의 삶에 감사가 부족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몰라서 불평이 많고
또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그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글 보급할 때요 기독교가 엄청난 공헌을 했잖아요. 한글은 만들어졌는데 한글을 못 쓰게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와서 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오자마자 이거를 한글로 성경 찬송을 번역을 해가지고 바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한글을 엄청 쓰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 굉장히 싫어했겠죠, 그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면 뭘 하죠? 독립운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교회가 여러분 3.1운동 때도 여러분 아시지만 3.1운동 때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가 다 있으니까. 저도 물론 있는데 저런 좀 띄엄띄엄 있잖아요. 교회가 연락망이야. 그래서 똑같은 날, 그날 그냥 만세 운동을 벌일 수 있었던 거죠.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회는 자신과 그 이론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 모여가 복작복작 그러고 그게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자, 그러면 초대교회 맨 처음 세워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모델 교회가 중요하잖아, 그죠? 자, 우리가 뭐 성형을 하든지 헤어스타일을 바꾸러 갈 때 뭘 가져가요? 요즘은 딱 이거 폰을 들고 가가지고 찍은 걸 딱 보여주면서 요 사람처럼 해주세요. 너무 얼굴이 멋져, 이뻐. 요 사람처럼 해주세요. 의사가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보면서 머리가 아프죠? 헤어스타일은 또 어느 요 배우처럼 해달라 그래요. 배우처럼 해도 안 이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해줘야죠. 여러분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모델이. 교회도 모델이 어딥니까? 초대교회다. 맨 처음 교회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한 성령이 다 같이 임하잖아요. 막 폭발을 하죠, 그죠? 하루에 전도를 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서게 되고 그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성교회가 이제 32주년인데 32살이면 적은 나이 아니죠. 요즘 32살은 나이가 적은가 봐요. 옛날에는 32살이면요. 담배 꼭지 길게 먹고 사랑방에 가야 돼요. 영감이라 영감 32살. 왜? 그때는 60을 못 살았으니까. 왜 여러분 회갑잔치가 그렇게 거하게 있었겠습니까? 60을 못 사니까. 60 넘으면 이건 잔치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더 살았다고 진갑잔치 하잖아요. 요즘은 60에 잔치했다가는 그냥 부르자식으로 욕도 먹습니다. 좋아해. 그냥 돈이나 집어주면서 어디 갔다 오세요 이래야지, 그지? 여행권이나 하나 끊어주면서 이러면 되지. 자, 우리 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 다양하고 그럼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뭐냐? 초대교회를 담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뭐 이런 내용도 쭉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여기 한 가지 이제 현재 우리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 이건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물론 우리가 사도도 아니지만은 아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야 교회가 부흥될 텐데 기적이 잘 안 나타나. 믿음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기도는 우리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려나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부분이 이제 아쉬운데 이 부분이 되면 이제 당연히 교회는 폭발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이런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있어요. 못 먹고 사는 그런 동네. 우리나라도 못 먹고 살 때 그때 뭐 성령이 강하게 용도 많이 났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의료보험도 잘 돼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병원이 한국에 많은 것을 아시고 요새 의사들이 뭐 좀 이상한 일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잘 모르겠고 속내를 솔직히 그지 잘 모르겠고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뭐 세계에서 내놓을만 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그 정도. 1, 2위는 아닌지 몰라도 뭐 4, 5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세계 최고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복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제가 지금 감기가 조금 있거든요. 병원에 갔다 왔어요. 주사 2대 주고요. 의사 선생님 면담까지 하고요. 다 하고 1,500원 받더라고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그 3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면요. 의사하고 마주 앉았다. 제가 알기는 한 30만 원 줘야 돼요. 최소. 그리고 그날 가서 의사 못 만난대요. 그래서 열흘에서 한 20일 전쯤 예약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은 안 그래. 어젯밤 자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볼까 하면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이고 의사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냥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하면 돼요. 또 약을 줘, 약국에 갔더니 뭐 또 뭐 약을 뭐 세상에 며칠치 주면서 겨우 뭐 그냥 한 3천 얼마 받더라고. 다 해봐야 10,000원이 안 돼. 그 여러분 하늘에서 굴러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거는 어떤 훌륭한 어떤 리더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게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전 세계가 다 돼 있어야죠, 그죠? 자,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건가? 바로 이랬다.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면 교회는 된다. 본 모습. 본 모습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다. 우리 예배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하나님이 가장 존중받는 교회가 그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 한성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마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제일 높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냥 찍소리 안 해야 돼요. 그래 막 그런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뭐 그렇지 뭐 할 수 없지 뭐. 어찌든 우리가 뭐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뭐 절을 하든 뭘 하든 전부 여기 최고 누가 높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높을 때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 절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이 절하면서 원래는 세뱃돈 얼마 줄라나 그러고 있는 거하고 다르지. 요새 뭐 세뱃돈 그 뭐 애들 뭐 많은 그런 거 주면 성질내요. 지나가는 그린도요 3,000원 주잖아요. 사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교회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모인 거지 우리끼리 뭐 하려고 모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거다. 초대 교회에 뭐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도들이 제일 중요했고요.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이 없으면 큰일이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제일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개신교의 특징은 설교예요. 천주교의 특징은 뭐냐면 미사입니다. 미사가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거기는 그냥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말씀 몇 구절 다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는 미사입니다. 미사. 줄 딱 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예배 끝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설교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좀 이쪽을 많이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 참 중요하다. 우리가 아까도 리더가 중요하다 그런데 진짜 제가 살아보면서 이게 나라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지도자가 진짜 중요하구나. 지도자가 바로 그 나라고 지도자가 바로 그 시고 예를 들면 지도자가 바로 그 교회고 지도자가 바로 그 가정이고 너무 중요해요. 살아볼수록 그걸 느낍니다. 정말 똑바른 올바른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신실한 목사를 존경하라. 신실한 목사를. 대단한 사람 말고 아무나 존경하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화가 나죠, 그죠? 존경이라는 게 쉬운 겁니까? 우리는 어버이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과 존경은 또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부모를 존경한다.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공경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공경은 효도하라 그랬으니까 높여서 이렇게 섬기는 거고 존경은 우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너 나를 존경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공경해야 되는 맞는 것 같아. 내가 너의 선배니까. 그다음 목사를 사랑하래요.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목사는 우리하고 우리 팀 소속이 아니야. 목사는 따로 딱 떼놓고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쳐가지고 목사를 그야말로 돌라냅니다. 돌라내. 왕따 시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그 다음에 목사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히브리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그들을 본받는데 그들의 행위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써요. 목사가 잘하는지 제대로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고 그 열매의 역사와 축복을 보고 본받으래요. 그거는 본받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목사에게 즐거움이 되라 그랬어요. 가르침에 반대하지 말고 짐이 되지 말고 다툼과 분쟁을 피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또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기쁨이 되어가라. 그렇죠. 부모는 자녀들이 변화되고 훌륭한 인격으로 훌륭하게 성장해가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다 해서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뭐 제가 아는 교회마도 한 두세 교회 있는데, 그 교회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뒤에 들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들어가, 그 다음 팀들이, 예배 드린 팀들이 다시 와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 특공대가 있어요. 오늘 신청받은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보통 30에서 한 50명 정도의 교인들이, 그날 목사님을 위해서, 그날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1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가 안 되겠어요? 찰스 스퍼전이라는 영국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1900년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목회 사역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우들이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보여줬대. 기도실을 보여줬대. 기도실 낮인데 평소 낮인데 한 3, 40명의 교인들이 앉아서 막 기도하고 그 교회가 그때 당시 영국의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 한 3,000명 모였는데 이분은 설교가로서도 세계적인 설교가고 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지 혼자 하는 거지.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서 기도에 힘쓴다 그랬어요. 기도에 힘쓴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모이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할 게 있든 없든 그냥 하는 겁니다. 뭘 기도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목표가 딱딱딱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이 목사님 기도회를 하면은 기도 제목을 던져줍니까? 안 줍니다. 그랬어요. 뒤에 적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뒤에 적어 놓은 거 보지도 않아. 다 외웠겠지 뭐. 왜 뻔해. 기도가 뻔하잖아 뭐. 일반 교회들은 기도를 잘 안 하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막 제목을 주고 자 기도합시다 3분 또 자 기도합시다 3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해.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초대가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이무시 모임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모임에 하나님을 높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높였다. 하나님 섬기는 교회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거는 그냥 개모임도 아니고 사모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빠지면 예수님 빠지면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빼고는 우리가 만날 사이가 별로 아닐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다.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을 가장 먼저 돌보는 겁니다. 이웃을 돌보는데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물론 동시적으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몸도 돌보고 환경도 돌본다. 필요하면 필요한 것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보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이 교회가 음식을 나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여러분 지금부터 60년 전만 해도 음식을 나누면 난리가 나죠. 교회가 말이에요. 60년 전에는 교회가 밥을 다 안 줬습니다. 지금처럼. 요새 밥 먹는 거 보면 신기하긴 한데, 그지? 밥을 먹고 집에 가냐? 밥이 더 맛있을 텐데. 아, 미안합니다. 오늘도 밥 맛있는 거 주는 날인데, 그지? 오늘은 또 교회 생일이라서 좀 맛있는 거 주는 날이에요. 교회 생일하고 예수님이 생일하고 그때는 좀 맛있는 걸 줍니다. 제가 비밀인데 같이 드릴게요. 요즘도 하여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 참 좋아하니까 좋은 일이에요. 자, 왜 교회는 지도자를 세우고 왜 교회는 이렇게 다 해놨는가? 그죠? 다 이유가 있어 그렇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데 육신적인 교제를 나누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이 먼저다 이겁니다. 영적 교제, 신령한 영적인 도움이 되는 하여튼 교제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그 대화를 하고 안 되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어쨌든 교회는 이웃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어느 10대 청소년이 어느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처음으로 나갔는데 어른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 또 앉아 있으니까 어른 2명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가 우리 자리에 앉았으니 다른 자리를 찾아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라 그러더래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 그래서 그 애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뭐 극장인가 싶어가 얼른 딴 자리 갔지, 그지? 극장이 자기 자리 있잖아, 그죠? 이게 좀 아니지 않냐, 이제 뭐 그런 이야기고. 청주에 그 영원교회라는 데 임만전 목사님, 이분은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목회를 할 때 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마침 그때 부목사님을 청빙을 했대요. 그래서 이사를 왔고 이제 집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강사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식사를 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따로 식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 부목사 부인이 사모님이 애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강사 목사님 자리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음식을 막 집어서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하게 얘기했대. 정말 조심스럽게. 사모님, 아이들과 저 옆에 사이에 갔어. 수술 끝나면 좋은데, 다음날 새벽에 부목사하고 사모님이 안 보여. 그래서 그냥 뭐 일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하루 지나가지고 사람을 보내왔더니 짐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일주일 후에 밤에 이삿짐이 날아갔어.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 사람 차별하더라. 교회가 사람 차별하더라. 이 목사님이 부목사도 날아가고 자기는 사람 차별하는 목사 됐고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다. 먹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따로 다 상차례가 따로 먹고 있는데 그건 불편한 자리인데 세상에 사모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애 둘을 데리고 그 앉아가지고 그 음식을 집어주면 이 상상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모님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글도 써놨어요. 참 교인들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다. 자기를 째려본 권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대. 째려본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봤는데 자기 생각에 째려보는 이 권사가 나를 째려보네. 아이 기분 나쁘게 교회 안 나와. 인사를 했는데 정성껏 안 받아줘서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 인사했는데 그분이 바빴겠죠. 여러분 주일날은 뭐 저희 교회는 적지만은 그래도 좀 바쁘긴 하거든요. 어쨌든 눈을 다 마주치기 힘드니까. 오늘은 제가 고맹맹이 소리가 있으니까 자꾸 눈 마주치지 마시고 이 정도 거리가 좋아. 인사를 했는데 누가 그렇거든. 아이고 바쁘 시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다 그거 뭐. 백령 있을 때는 그때 뭐 출석이 한 560, 뭐 70, 그 600 넘었는데 인사도 못해요. 그런 데서 막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식사 시간에 앞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국을 퍼냈는데 고기가 많이 들어갔어. 직권을 보니 고기가 적게 들어가서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 또 한 번은 야외를 갔는데 보물 찾기를 했는데 자기는 못 찾았어. 목사님이 하나 챙겨주면 될 텐데 안 챙겨줘서 삐져서 안 나간대. 목사님이 언제 그 보물까지 챙겨줍니까? 진짜 보물이면 모르지만, 그지? 그래서 안 나온대. 그래서 이렇게 써놔서 성경에서는 이웃 사랑이 뭐냐?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그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제가 명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삐지면 지만 손해다. 절대로 부부간에도 삐지지 마시고요. 시험 들면 지면 손해다. 시험 든 사람 기분이 안 좋잖아. 그냥 이해를 하세요. 저 사람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그런가 보다. 뭐 사정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 내 속이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막 곡해를 하면 소설한 거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소설한 거 쓰려면 며칠 써야 되겠습니까? 한 200페이지 쓰려면 그러면 한 달을 써야 될걸. 쉽게 사세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뭐가 그런가 보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유, 그렇게 속썩인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면서 그래. 100몇 세나 사시냐 그러니까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뒀더니 다 죽더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다 나보다 먼저 죽대. 그렇지. 107세인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 그지? 네, 놔두세요. 다 때가 되면 죽어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십시오. 한성교회 32주년인데 뭐 청년이잖아요. 32세명 그죠? 뭐 결혼하고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뭐 필요한 직장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이제는 뭐 청년으로 치고는 젊은 청년은 아니에요. 조금 이제 좀 익어가는 청년이라고 봐야죠. 그죠?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이웃을 전심으로 섬기면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내가 참된 교회면 한성교회가 참된 교회. 내가 나이롱이면 한성교회 나이롱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지만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기쁨 이제 내려놓고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쁨과 쾌락이 다르다.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그런 데서 오는 그 쾌락, 그거는 기쁨이 아니다, 쾌락이다. 또 성적인 것도 기쁨 아니고 쾌락이다. 마음껏 먹는 데서 오는 그것도 기쁨이 아니고 쾌락이다. 어떤 게임에서 이기는 것도 기쁨이 아니고 쾌락이다. 음주, 마약, 환각, 어떤 몰입하는 것도 기쁨이 아니고 쾌락이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이 아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에,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처음엔 점배 가다, 점 3배 가다가 점 1000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지? 야, 이래 언제 돈 벌겠노? 점 만하자 이러다가 이제 점 10만 막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쾌락이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받아야지. 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공동체가 교회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어머니가 뭐 하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키우고 보내고 다 하잖아요. 돌보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여러분이 다 교회니까. 나도 교회. 나는 이진국 교회. 여러분 누구 교회? 누구 교회? 누구 교회? 그렇게 이름 붙이면 되겠죠. 모이면 한성교회. 더 모이면 한국교회.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돌본다. 순서는 영과 육과 삶이다. 그래서 청년으로서 그죠? 활기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 밖 개편화까지 주도하고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대요. 내가 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 일에 신경 안 쓰세요. 지가 알아서 한다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도 세웠고 복을 주시려고 월급 주시려고 일도 시키는 거고.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공짜가 있는 거 없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심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복도, 육신의 복도, 삶의 복도 풍성히 받고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성교회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32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모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회복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부흥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서 영혼의 부흥과 건강의 부흥과 삶의 부흥과 사역의 부흥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받은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고 거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를 감동하셔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든 복을 받으며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훌륭한 교회 되기로 결단하는 현성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